사실 오늘 설교로 묵상해 오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서 급하게 오늘 본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걸 말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사가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지 아기를 하나 갖고 싶다, 낳고 싶다, 여기에 멈췄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엄청난 계획,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계획하고 찾아오셨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먼저 사가랴 부부가 의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으시죠? 또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아주심과 업고 가심과 또 품고 가심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먼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살고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돌보심을 받고 싶다, 죄송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뺏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없는데 뺏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더니 그들의 인생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그 예비하는 자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의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기 주세요,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셨습니까?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중에 계십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가난해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렸는가? 이것을 기도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품고 진행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잉태의 기쁨을 주진 않았지만은, 사가랴 부부에게 잉태가 늦어졌지만은 그 늦어지는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길을 걷고 가난의 길을 걷고 어려움의 길을 걷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일을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단계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에는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100% 순종하며 오늘을 살 때 내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 누가복음 1장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라고 쓰여진 성경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이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침내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불편함을 뛰어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당시 사회적 편견,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하여서 수가성 여인과 수가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사회적 편견과 비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의 그 모든 불편함이 더는 그 여인에게 인생의 불편함,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존했던 물동이,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버려두고 주저없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그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도망다니느냐고, 피해 다니냐고. 그런데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대충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뭐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에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은 우리가 몰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나 주셨고 찾아오셨고 역사했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을 에서 타지도 않고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신앙의 열매는 피땀 어린 수고를 동반하는 거예요. 피땀 어린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얼마나 피땀을 많이 흘렸는지의 결실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땀을 흘려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합니다. 피 흘리는 목회자가 되자. 내가 피 흘리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피 마르는 목회자가 된다. 여러분, 이 뜻을 구분이 되시나요?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피가 말라요. 그게 목회자 세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는 신앙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먼저 눈을 질끈 감으시라, 이런 표현을 저는 씁니다. 여러분, 먼저 눈을 질끈 감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판단과 계산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만 따라가고자 좁은 문, 협착한 길, 피와 땀을 흘려야만 지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길,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편견과 상식, 인간의 계산과 생각의 장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55장인데 잘못 나왔네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길,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쌓아놓으셨다고, 그걸 의지한다고, 여러분 그걸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닙니다. 또 나는 뭐가 없습니다,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거둬가실 거예요. 의지하는 내 마음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것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뚝 잘라 드리세요. 1시간 기도하기, 우리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못 오셔도 드리세요. 집에서 드리시든 직장에서 드리시든 여러분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물질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귀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인생을 거세요. 운명을 거세요. 여러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운명을 걸 만한 분이시고 내 인생을 걸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아니 내가 정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 부부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얻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방향과 목표 지점이 같은 것 같아서 늘 안타까움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걸어가는 저 길과 방향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을까? 전 그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세상이나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큰 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큰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뛰어가요. 자기 힘으로 달려가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물질 면에서도 큰 자, 인격 면에서도 큰 자, 명예 면에서도 큰 자,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 한없어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똑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 싸움 경쟁에 동원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계속 더 큰 자.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삶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세상에 가는 길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삶은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큰 자가 되는 그런 삶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송을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 헌신송을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사. 목사님, 그거는 선교사를 위한 곡이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선교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 그런 면에서 이 찬양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저에게 정말 늘 이 대목에서 저는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고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가사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대목이 어쩌면 노래하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 길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은, 그 길에서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없어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길이 있을 때까지도 그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깊어져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진짜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는 말만 들을 때 여러분 누구나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알고서도 아멘 할 수 있을까? 지금 누구를 가리켜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은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을 봐야지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삶을 두고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앞에 큰 자가 세례 요한의 삶인데 저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묵상을 합니다. 내 삶의 길에 어떤 길이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길이 없어서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대신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삼손과 같이 나시린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삶의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 지점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달라야 됩니다. 가는 길도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힘, 이 모든 말씀에 지킬 힘,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 이 힘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취하면 사람은 죽어버려요. 의식을 잃어버려요. 술이 지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필름이 끊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이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자기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자기 필름이 끊긴다는 말은 자기는 죽은 거예요. 어제 내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말로만 우리가 표어로 내써서 진짜 성도 아니에요. 진짜 가야 되는 길.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죠. 누가복음 1장 16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여러분 85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50명 앞에 혼자 한번 서보셨습니까?
그 850명이 잡아먹으려고 닭달같이 달려드는 상황, 그런 고독한 싸움, 죽음의 위협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되고 싶습니까?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는 엘리야 되고 싶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을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준비했습니까? 광야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텔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에요. 콘도 아니에요. 광야. 광야는 그저 이슬이나 피할 수 있는 굴이 있을 뿐일 거예요. 그가 무엇을 먹었다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 굉장히 좋은 줄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또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여러분 눈에는 이런 세례 요한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세상 눈에 어떤 모습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세상 눈의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큰 집에서 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거지예요. 그냥 거지예요. 아닙니까? 거지꼴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부귀와 명예는커녕 그날 안 굶으면 다행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병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저도 이거 못하겠어요. 나가서 저 홈플러스 앞에 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외쳐야 됩니다. 세상 누가 자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환영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을 던져서 미친놈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끝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농간에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삶을 가리켜서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라고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만약 화답했다면 그 화답에 기대했던 큰 자가 이런 자입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너는 내 앞에 큰 자니라. 너는 내 앞에 큰 자로 내가 삼을 것이라. 그 사실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주 앞에 큰 자.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삶처럼 갈지, 아니면 스데반의 삶처럼 갈지, 바울의 삶처럼 갈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윤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자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 동기 목사님도 졸업하자마자 40일 금식하시고 일주일 안 돼서 냉장고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유함과 가난함이, 어떤 많이 배움과 못 배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작은 집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월세든 자가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조금은 제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연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딱 이거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조금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애들한테 좀 더 물질 좀 남겨두고 싶고, 뭐 여기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그런 형편의 삶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면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놓치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괴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괴롭고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내가 괴로워할 자격도 없는 것이 우리예요. 괴로워할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종?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열심히 일하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가는 게 종이에요.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마음 뺏겨서 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여러분이 진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한테 세상의 큰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세상의 큰 자예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미스바 기도에 저녁마다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를 위한 기도는 멈춰주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주 앞에 큰 자, 세례요한과 같은 삶, 저는 멈춰주세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목이 잘려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는 것이 내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앞에 큰 자임에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있는 것은 주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맛있는 거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맛있는 거 안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거 다 숫자예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시고 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좀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좀 들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애의 모든 것을 들여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좀 경험하셔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만나주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만나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4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1년 작전기도, 하나님 2년, 3년. 지난번에 간증해 주신 분은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삶의 지형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찾아오심을 진짜로 만나서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 큰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